안녕하세요. 지난주 저희는 따뜻한 기억이 흐르는 가정 식탁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사랑과 시간을 나누는 가정 식탁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현대를 설명하는 몇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패스트푸드 시대라는 것입니다. 음식뿐 아니라 모든 것들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무언가에 자꾸 쫓기어 살게 됩니다. 음식도 급히 먹게 되고 일도 열심히 서둘러 해야 하는 강박증에 시달리고 있는 듯합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장을 보고 또 재료를 다듬고 요리하는 음식에 대해서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게 마련입니다. 그러다 보니 과정보다 결과 중심적으로 사고를 하고 그곳에서부터 이런 강박증이 더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튜브나 방송은 먹방 시대임을 보여줍니다. 맛집을 찾아다니고 또 먹방을 보면서 만족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음의 공허함을 먹는 것을 보는 것으로, 맛있는 음식점을 가보는 것으로 채우고 있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가족이 함께 모여 음식을 준비하고 식사하는 과정 가운데서 채워지는 음식 이상의 따뜻함, 동질감, 공동체성이 희미해져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또 다른 특징으로는 배달의 시대가 된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배달이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 되었습니다. 이제 가족이 공을 들여 만드는 시간을 들인 음식의 가치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음식은 사랑과 시간에 공을 들인 음식이어야 몸의 허기뿐 아니라 마음의 허기도 채워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배달 음식과 패스트푸드와 혼자 먹는 식사가 사람들을 더 공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밥상을 통해서 이런 공허함을 해결하고 사랑과 시간을 나누는 자리를 통해 신앙을 전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가길 원합니다. 창세기 25장 27절에서 34절을 읽겠습니다. 창세기 25장을 가지고 에서의 팥죽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에서와 야곱의 그 팥죽을 가지고 장자의 명분을 팔게 된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아주 오래 묵은 갈등이 드러난 사건입니다. 리브가는 강인하고 남성적인 에서보다 부드럽고 순정적인 야곱을 더 사랑하였습니다. 리브가의 이 편애는 아마도 뱃속에서부터 시작되었는지도 모릅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은 리브가로서는 야곱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편애는 늘 가정의 문제를 야기하기 마련입니다. 요셉이 팔려가는 그런 형제 간 분쟁의 원인도 야곱의 편애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에서는 늘 어머니 리브가의 사랑이 부족하다고 느꼈을 것이고 결핍이 그를 사로잡고 있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것은 어머니가 야곱을 삼촌 라반의 집에 아내를 구하도록 보내는 것을 보면서 에서가 어머니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이스마엘 족속에서 아내를 다시 구해오는 그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히 형제 간의 사이도 소원해 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기질도 다른 데다 편애가 겹쳐서
형제 간의 골이 깊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은 리브가의 영향으로 형을 존중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그러니 에서가 사냥으로 지쳐서 배고파서 달라는 팥죽을 가지고 장자의 명분을 살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족 안에서 음식은 사고 파는 대상이 아닙니다. 서로 허기를 채워주고 사랑을 나누는 그 음식을 거래의 대상으로 전락시켜버린 것입니다. 어머니 리브가의 편에 그것이 사랑을 나눌 음식을 변질시키고 또 형제 사이를 어긋나게 하는 상황을 만드는 한 요인이 되었습니다. 차라리 리브가와 야곱이 배고픈 에서의 배를 든든하게 채워주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아마 에서는 그날 사냥한 고기를 맛있게 구워서 내놓고 다 같이 즐거운 화해의 가족 식사가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오랜 반목과 고통 대신에 사랑이 흐르는 가족 관계를 만들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의 팥죽은 분열의 식탁이 되었고 팥죽은 에서에게는 후회의 음식이, 야곱에게는 죄책감의 음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후로도 리브가는 인간적인 방법들을 계속 사용하게 되었고 결국 리브가는 사랑하는 야곱과 20년간 생이별을 하게 되었으며 또 집에서만 지내던 야곱은 20년간 나그네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에서는 리브가의 사랑을 갈구하며 마음의 결핍을 겪게 되었습니다. 가장 큰 고통은 오랜 기간 그들은 식탁의 교제를 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가족은 서로의 배고픔을 알아주고 채워주는 관계입니다. 음식을 통해서 몸의 허기뿐 아니라 마음의 허기도 채워주고 보듬어주는 사랑을 나누는 식탁이 되어야만 합니다. 상처의 식탁이 아니라 화해와 사랑의 식탁으로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에서의 팥죽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우리 가정의 식탁을 돌아보고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화해의 식탁으로, 사랑의 식탁으로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출애굽기 35장 3절을 읽겠습니다.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아멘. 한자로 불화자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불이 나다라고 하는 불이라는 뜻도 있고요. 마음속의 불, 즉 화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안식일에는 너희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라. 이 말은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것을 화를 내지 말라는 뜻으로도 해석하고 있습니다. 한자의 뜻과 같은 의미죠. 가정식탁이 작은 성소라면 그곳에서 함께 식탁의 교제를 하면서 화를 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정식탁이 사랑이 흐르는 장소가 되기 위해서 꼭 가져야 할 마음의 태도일 것입니다. 자녀들과 자주 만나지 못하거나 혹은 얼굴을 대면하지 못하는 부모인 경우에는 식탁에서나마 그 만나는 자녀에게 자녀들이 싫어하는 질문을 하거나 또는 잔소리를 해서 교훈을 주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이들의 마음이 오히려 닫혀지는 그런 위험이 발생합니다. 또는 식사 자리에서 물을 엎지르거나 또는 형제 간 작은 다툼이 발생했을 때 야단을 치고 화를 내는 순간 그 식탁은 이미 의미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마음이 다치면 부모의 말은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적어도 식탁에서는 용납이 되고 인정받고 격려받을 수 있는 사랑이 흐르는 그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가정에서 식탁을 대하고 앉을 때는 화를 내지 않기로 규칙을 정해보면 좋을 것입니다. 다음은 민수기 6장 24절에서 27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라고 명령하신 구절입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은 대제사장으로 부름받아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백성을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백성들에게 축복하라고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대제사장으로 부름받은 그리스도인들 가정에 믿음의 가장으로 부름받은 부모들이 이 축복을 말해야 합니다. 부모들의 입을 통해서 저주가 아니라, 정죄의 말이 아니라, 또 자녀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말이 아니라 축복의 말이 흘러나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전하라고 부른 자리입니다. 아버지의 자리는, 믿음의 가장의 자리는 축복을 전하는 자리입니다. 아버지가 아니라면 어머니가 또는 그 다른 믿음의 가장이 이 축복을 자녀들에게 선포하고 축복 기도를 해주어야 합니다. 영화부에서는 예배의 마지막 부분에 야베스의 기도로 부모들이 아이들을 안거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하며 예배를 마무리합니다. 아이들이 잘 모를 것 같지만 이 기도를 받고 자란 아이들이 나중에 한참 뒤에도 이 찬양만 나오면 엄마 무릎에 앉아서 자기를 축복해달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자라가면서 부모가 해준 이 축복 기도의 순간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힘든 순간 이 기도를 기억하며 부모의 사랑을 느낄 것입니다. 민수기의 이 축복 기도, 또 야베스의 이 기도를 우리 아이들에게 자주 해주고 우리 아이들이 이것을 기억해서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의 축복의 소리들이 그 아이들의 마음에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우리 부모들이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야베스의 기도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가에게 복의 복을 더하사 하나님, 우리 아가의 지경을 넓게 하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도우사 환난을 명쾌하시고 근심 걱정이 없게 하소서. 허락하소서 주님, 허락하소서, 허락하소서. 여기에 우리 아가에게 대신 자녀의 이름을 넣고 축복해 주시면 됩니다. 하나님, 우리 누구누구에게 복의 복을 더하사. 이렇게 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고 또 잠자리에 든 아이에게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미 성장한 자녀라도 부모의 축복 기도는 아주 중요합니다. 자녀들은 나이가 들어도 부모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따뜻한 손길, 눈길, 격려의 말이 자녀를 이 땅에서 살아갈 힘을 주는 것입니다. 더구나 축복 기도라면 어떻겠습니까? 그 기도의 힘은 강력합니다. 아이들 마음에 뿌리를 내려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는 밑거름이 되어줄 것입니다. 다음은 누가복음 19장 2절에서 7절을 읽으면서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아멘. 이 말씀은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부르신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으로 가시며 식탁의 교제가 일어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 또 삭개오와 가족들, 그리고 예수님이 세리의 집에서 식사하는 것을 보고 몰려든 사람들까지 그곳은 마치 잔치자리와 같았습니다. 죄인의 집에서 식사하시는 예수님을 비난하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늘 가난하고 병들고 죄인인 자들을 찾아가셨고 함께 식사도 나누셨습니다. 이날 삭개오 가정의 식탁은 구원의 식탁이 되었습니다. 비록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았겠지만 예수님을 통해 그날 자리에 있던 사람들 중에 구원에 이른 사람도 많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정의 식탁이 구원의 식탁이 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 구원의 식탁은 삭개오의 그 잘못된 죄인된 모습을 그대로 용납하고 기꺼이 불러주시고 삭개오의 자리로 내려간 주님 덕분이었습니다. 우리의 식탁에 이런 용납과 사랑이 흘러가길 원합니다. 그 사랑이 넘쳐날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는 신앙 전수의 식탁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처럼 삭개오를 부르시고 삭개오의 눈으로 찾아가셨던 우리 부모들의 그러한 노력들이 우리의 자녀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5절을 읽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아멘. 자신을 생명의 떡으로 친히 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만드신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가지시는 말씀입니다. 정경호라는 하는 사람은 이 유월절 식사를 5가지의 의미가 있다고 정리하였습니다. 첫째, 자신을 구원의 먹거리로 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자리. 둘째, 성찬을 통해 부활하신 예수를 회상하고 축하하는 것. 셋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일치와 연합과 상생을 이루는 자리. 넷째, 나눔과 섬김을 수반하는 사랑의 실천으로 이어지는 것. 그리고 5째, 온 우주적 생명 공동체가 누릴 평화의 세계를 향한 구원의 밥상임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마지막 만찬은 기억의 자리이고 사랑의 자리입니다. 지난주 저희가 이 자리를 기억의 자리인 것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사랑의 자리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예수님과의 식탁에는 예수님을 팔 유다도 같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유다의 결정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끝까지 유다가 회심하도록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식탁에서도 유다를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들이라면 나를 해롭게 하고 또는 힘들게 하는 그 사람과 식탁의 교제를 하기는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만찬은 포용과 사랑의 식탁이었습니다. 자신들이 더 높다고 싸우고 있는 제자들, 또 자신을 팔 유다, 예수님의 죽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후에 남겨질 제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음식을 나누어 주시며 발을 씻어 주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식탁의 모형입니다. 유대의 지역은 먼지가 많고 신발도 샌들이기 때문에 발이 늘 더럽기 마련입니다. 그 제자들의 냄새나고 더러운 발을 하나씩 하나씩 씻겨주십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도 그 예수님처럼 식탁을 마련하라고 하십니다. 먼저 우리 가정에서 그 식탁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아직 철이 없고 말도 안 듣고 고집센 그 자녀들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이 같이 보여야 합니다. 그런 우리를 사랑해 주신 주님의 사랑으로 오래오래 참아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발을 씻기고 식탁을 마련해 사랑을 담아 음식을 나누어야 합니다. 그 가정 식탁은 예수님의 사랑의 식탁이 될 것입니다. 정성을 들인 음식이 있는 공간이 될 것입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사랑을 정성을 다한 음식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으로 해결하지 말고 또 사다 주는 음식으로 대신하지 않고 정성을 들이고 시간을 함께하는
가정 식탁을 통해서 자녀에게 사랑을 전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요리는 찜닭입니다. 우리가 매주 하나씩 요리를 나누고 있는데요. 집에서 해서 드시고 계신가요? 네. 오늘 함께 나눌 찜닭은 재료 손질에서부터 끓이는데도 시간이 많이 필요한 음식입니다. 잘 끓여서 맛이 골고루 밴 찜닭은 음식에 공을 들인 정성과 시간만큼 사랑이 잘 전달되는 그런 음식입니다. 음식은 사랑이 시간을 통해서 우러나와 드러난 것입니다. 우리 함께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이 음식을 식구들과 함께 먹으면 어떨 것 같으세요? 따뜻하고 행복한 시간이 될 것 같지 않으세요? 우리는 이 현대를 살면서 자꾸 뭘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너무나 바쁜 일상 때문에 집은 잠만 자는 곳이 되었고, 또 식사는 인스턴트나 배달 음식으로 대체가 되었고, 식구들과 보내는 시간은 영상으로 대체가 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무엇을 위해 달려가는지 다시 돌아보고, 또 가치가 있는 것들이 무엇이든지 다시 생각해 보고, 우리 성경적인 가치 안에서 그것을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주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해 보시길 권합니다. 자, 다시 밥상으로 운동. 첫 번째, 유대인의 안식일 규정에는 떠난 식구의 접시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비록 같은 자리에서 식사를 할 수 없지만 우리 가족임을 기억하는 행위입니다. 대학을 가서 떠나 있거나 일로 떠나 있거나 혹은 결혼해서 떠나서 같이 한 자리에서 식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일 때에 또는 이별한 가족을 기억하면서 접시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또는 주님을 기억하는 접시를 만들어도 좋습니다. 여러분 가정 형편에 맞추어서 떠난 식구의 접시를 마련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접시를 보면서 함께 있다는 생각이 들고 또 기억하고 또 서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좋은 의미 있는 식탁이 될 것입니다. 이번 주는 떠난 식구의 접시나 예수님의 접시를 식탁에 마련해 보세요. 두 번째는 예수님을 나누는 식탁이 되는 것입니다. 가족들이 식사하는 동안 그 가족들이 예수님을 만난 경험 혹은 은혜를 체험했던 사건들을 나눠보는 것입니다. 부모가 먼저 자신의 신앙 경험을 자녀들에게 들려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주님을 만났는지, 인생의 힘든 시간들이 있었을 때 신앙으로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는지, 그때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자녀들에게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혹시 어려움은 없는지, 또 주님을 만났는지 천천히 물어보고 마음을 열고 들어주시면 됩니다. 혹시 자녀가 침묵한다면 그것도 언어입니다.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이번이 아니라면 그 다음 식탁에서 자신을 나눌 수 있도록 기다려주세요. 사랑으로 시간을 가지고 자녀의 시간을 기다려주시면 자녀들은 천천히 마음을 열고 다가올 것입니다. 한 번에 하려고 하시지 말고 조금씩 시작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세 번째는 함께 시간 보내기를 실천해 보세요. 저희가 너무 바빠서 자녀들과 실제로 시간을 보내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녀들은 부모가 주는 사랑을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으로 많이 느낍니다. 특별히 식탁에서 밥만 먹고 일어나지 않고 오랜 시간 함께 식사를 하는 것입니다. 밥을 먹고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후식을 준비해 보세요. 그래서 이야기도 함께 나누고 또 함께 아이들과 삶을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식탁이 어렵다면 공간을 바꿔봐도 괜찮습니다. 거실로 이동해도 좋고요. 그곳에서 후식을 먹으며 자녀들과 게임을 해봐도 좋습니다.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선물로 주세요. 자녀들은 부모의 사랑이 묻어있는 시간을 원합니다. 오늘 수요 특강은 사랑과 시간을 담은 가정 식탁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찾아가는 길을 만들어주는 방법을 말씀을 가지고 같이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밥상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예배의 장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에서에 팥죽이 있었던 그 식탁이 아니라 예수님이 친히 발을 씻기고 식사를 준비해 주시고 사랑을 나누어 줬던 그 식탁이 이번 주 우리 모든 가정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는 함께 어우러지는 가정 식탁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이번 한 주도 사랑을 담은 가정 식탁, 시간과 정성을 들인 가정 식탁을 통해서 신앙이 흘러가는 가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우리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귀한 선물인 사랑과 시간에 대해서 나누어 보았습니다. 우리의 가정 식탁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것처럼 그 사랑이 흘러가고 또 시간이 흘러가는 그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부모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성령께서 모든 가정을 책임져 주셔서 그 모든 가정의 식탁들이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가고 구원의 밥상이 되고 하나님 그곳에서 신앙의 전수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지치지 않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가정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구원받고 또 사랑을 나누고 시간을 나누는 그런 믿음의 전수가 일어나는 가정 식탁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가정 가운데 그렇게 일하실 것을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Te guarde y bendiga, que extienda su amor y te muestre favor. Te mire con agrado y te dé paz. Bless you and keep you, make his face shine upon you, be gracious to you. Lord, turn his face toward you and give you peace. 주간을 지키고 그 얼굴 비추사
내게 그 얼굴 드시사 평강 주시게 His favor be upon you in 1,000 generations, and your family, and your children, and their children, and their children. May His favor be upon you in 1,000 generations, and your family, and your children, and their children, and their children. 주의 은총 있기를 다가오는 전대에도 당신 가정과 자녀도 그 자녀의 자녀에도 주의 은총 있기를 다가오는 전대에도 당신 가정과 자녀도 그 자녀의 자녀에도 주의 임재 앞서가며 호위하고 동행하며 둘러싸고 하늘 계셔 함께 계셔 함께 계셔 아침에도 저녁에도 들어오고 나갈 때도 슬플 때도 기쁠 때도 위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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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대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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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 is for you He is for you beside you, all around you, and within you. He is with you, He is with you. In the morning, in the evening, in your coming, in your going, in your weeping, in rejoicing. He is for you, He is for you. His favor be upon you in 1,000 generations, and your family, and your children, and their children, and their children. 주의 은총 있기를 다가오는 전대에도 당신 가정과 자녀도 그 자녀의 자녀의